오늘 저희들은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을 힘차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개월 전의 상황은 아직도 그대로인 것도 있고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도 있고 또 상황이 더 힘든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늘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조금 진정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슬로바키아의 정치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게 호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또다시 이 낯선 땅에서 하반기를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오락가는 이 시점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와 똑같이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저희들은 이번 하반기를 어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지혜롭고 순결한 삶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이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세상을 등지고 살 수도 없고 세상을 무시하면서 살아도 더더욱 안 되고요. 분명한 것은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고 교활하고 도덕적 기준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세상을 이리떼가 덕실거리는 곳으로 말씀합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지요. 양은 우리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의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곳으로 지금 우리가 보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기를 원하십니다. 뱀은 징그럽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종종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여기서 뱀은 지혜의 동물로 등장합니다. 중동의 문화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또 그만큼 많이 아는 것이 많고 또 속에 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혀가 두 개인 뱀은 정말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뱀은 또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잘합니다. 잘 숨고요. 또 주변의 사물을, 은폐물을 잘 이용해서 위기를 극복하면서 임기응변에 뛰어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위기를 받았을 때에 뱀처럼 지혜롭게 잘 피하라고 하는 교훈이죠. 또한 비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순결한 동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비둘기는 구약에서 보면은 제물로도 사용되어졌는데 흠이 없거나 순결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지혜롭고 순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움 그리고 순결함은 항상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지혜는 있는데 순결함이 없다면은 간사하거나 거짓이 되기 쉽습니다. 순결한데 지혜가 부족하면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약해져서 이리들의 공격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와 그리고 순결함,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뱀이 위험한 상황에서 빠졌을 때에 신속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것처럼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이때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23년 하반기를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떨 때에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특별히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공회에 넘겨지듯이 제자들도 그럴 것이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채찍질을 맞을 것이고 예수님이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고난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고난 운명 공동체가 된 제자들의 사명은 곧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해가 곧 선교의 도구요 전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세상 법정에 서면은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그렇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무슨 말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이끄는 삶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특히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많은 순교자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해의 순간이었지만은 그들은 염려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슬로바키아의 공휴일 아닙니까? 무슨 날입니까? 쉬는 날? 키릴과 메토디우스가 슬라브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한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키릴과 메토디우스는요, 형제지간인데요. 9세기 초에 그리스, 특별히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생 키릴은 아주 똑똑해서 콘스탄티노플 왕립학교에서 공부하였고 그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형 메토디우스는 아버지와 같은 정치적인 인물이 되었고 슬라브 식민지 중에 한 곳에서 총독이 되었고요. 나중에 이 둘은 다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863년도에 모라비아 왕국,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모라비아 왕국. 지금 우리 슬로바키아의 니트라 지역을 말합니다. 모라비아 왕자 로스티슬라브가 교황에게 선교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세례를 받았지만은 아직 그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어도 모르고 라틴어도 모릅니다. 글도 모르고 의미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그 의미를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릴과 메토디우스가 파송이 되었고, 이들은 교회 예배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 관습을 폐지하고 토착민의 언어와 문화에 맞는 기독교 신앙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세 개의 언어만 예배에서 허용이 되었어요.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어, 그리고 히브리어죠. 그래서 두 형제는 무엇보다도 선교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고대 슬라브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스 문자에 기초해서 슬라브 알파벳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모라비아에 있었던 프랑크 왕국, 지금 말하면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성직자들, 이들이 주로 라틴어 관습에 젖어 있었는데요, 예배 때에 슬라브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키릴과 메토디우스가 전하는 복음은 이단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형제는 새로 개발한 문자를 예배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황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교황은 그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고, 또 예배 때에 슬라브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에 있을 때에 동생 키릴은 건강이 안 좋아서 모라비아로 돌아오지 못하고 41세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형 메토디우스는 모라비아의 니트라 지역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니트라 공국의 대주교까지 역임합니다. 그런데 또 독일 주교들은 메토디우스를 쫓아내기로 결정하였고 그를 옥에 가두어서 한 3년 동안을 감금했습니다. 그는 3년간의 귀양 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교황의 중재로 자유의 몸이 되었고, 예배에서 또한 슬라브어가 예배에 사용이 되었고 다시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을 때까지 독일 교회와 메토디우스 간의 투쟁은, 일종의 정치적인 투쟁은 그가 건강 악화로 죽을 때까지 계속이 되었어요. 오늘날 키릴과 메토디우스를 슬라브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럽의 순교자라고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동, 수많은 박해, 박탈, 고통, 적대, 심지어 잔인한 투옥 기간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의지했고 특히 박해의 기간에 성령을 더욱 의지했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의 슬라브 지역 전체에 모국어로 말씀을 읽고 주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에 대해서 너무 염려로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2023년도 하반기 우리 모두가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인내의 삶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견딘다라고 하는 말 자체 속에는 이미 그 컨텍스트가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맡겨진 사명도 또한 감당한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은 사명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은 막연히 이를 악물고 참는 것만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핍박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자신의 본분과 소명을 적극적으로 지속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런 인내가 있을 때에 신앙의 열매가 따라와요.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핍박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구원의 열매를 얻습니다. 환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이건 역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미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실패하게 하셨구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편히 쉬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모습입니다. 견딘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건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견디지 못하고 핍박에 넘어가고 약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힌트도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3절을 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뭐라고요? 피하라. 토끼라. 도망가라. 도망가는 것도 인내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핍박하면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는 것을 잘 아시고 주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힌트예요. 힘들면 도망가면서라도 견디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올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리때가 우리를 덮치는 이 현실입니다.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삶, 성령님이 이끄는 삶, 인내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에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반기의 모든 계획 위에 저희들의 자녀의 삶 그리고 풍성하신 구원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반기 첫 번째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보내셨던 그 마음, 그 바라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새기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